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 저에게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저희는 작은 환경의 변화도 견디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 좁은 습계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무더위를 핑계로 주님께 드릴 헌신과 충성을 다하지 못했으며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빼면서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빠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구원을 받았던 그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감격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모두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서로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세상의 잣대로 헛되고 무의미한 일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가정,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말씀과 묵상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작은 일상에도 감사하며 행복한 삶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을 받을 때나 기쁠 때나 주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위로와 아픈 상처를 치유하게 해주시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존중함과 사랑하기에 순종함으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전심으로 작은 순종의 걸음을 걷는 동안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드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아버지께서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동성결의 결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을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해로 인명피해와 이지맨들이 많이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담당케 하시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7월 8월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교육자, 국장님, 부장님, 선생님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금식 기도로 봉사로 물질로 헌신함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며 성령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어른의 학생, 청년들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책임질 차세대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며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와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섬김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항상 주변을 돌아보며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된 성도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2과 김지영 성도님, 강사 이중용 안수집사님, 이교고 셀리더 박숙자 권사님, 2과 이소진 성도님, 강사 이중용 안수집사님, 4교고 셀리더 이정희 권사님, 3과 정미래 박현옥 성도님, 강사 김은주 집사님, 4교구 셀리더 신성자 권사님, 5과 김준서 청년, 강사 김한길 집사님, 교구 셀리더 청년부입니다. 7과 김종심 성도님, 강사 안은균 장로님, 4교구 셀리더 최판순 권사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송동윤, 박미선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3조에서 봉사합니다. 최판순 권사님께서 무사히 퇴원함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알림,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안내, 영아 유치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7월 26일 토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영아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유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7월 29일 주일부터 28일 월요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초등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다니엘 11장 32절 말씀, 7월 31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토요일까지 강화 신화 유스 호스텔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리본 거듭남과 하나됨 로마서 15장 6절 말씀, 8월 14일 목요일부터 8월 16일 토요일까지 청평 덕현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8월 21일 목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파주 방주 수영관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표가 1층 계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교역자 여름휴가 김승 목사님 7월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각 교구는 2016년 이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분들을 파악하여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 집회 7월 25일 다니엘 루디아 선교회입니다. 토요시장 7월 26일 조재문 안수 집사님입니다. 주일 차량 운행 7월 27일 이동순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목사 사모님, 박용립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서순덕 집사님, 임동섭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이승민,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헌,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같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그 영혼을 품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대 원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그 입술이 복되게 해주시고 발길이 복되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송동윤, 박미선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미국에서의 생활을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유혹자 원로 사모님 특별히 건강을 좋게 회복시켜 주셔서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판관 근사님이 무사히 태운의 감사의 떡을 대접하는데 우리 근사님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유익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몸된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표기 들린 안흥근 장로님 유익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또 맡은 예배 사역국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장경너 근사님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또 코칭 사역을 은혜 베풀어 주어서 시온의 대로가 일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현 왕년진 가정에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종진이 형제의 믿음이 성장하며 이 아들에게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가로 광고 말씀드립니다. 본당 올라오는 계단에 붙어있는 기도표는 금식표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그 시간에 이날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자율이니까 편안하게 하셔도 되고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이름이 안 적혀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적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난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금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꼭 적어 주시. 특별히 재직분들은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모두 5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중에 제5권의 시작이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은 무명의 시편인데 오늘 본문에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왜 좋으신 분인가에 대해서 잘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시편 107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영원하신 분이다.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잠시 선하고 잠시 인자한 것이 아니라 그 선함과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네 가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하나님은 성미 선진하시다. 하나님은 성 거룩하시다.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생각하는 종교적 관점에서 가장 최고의 경지 위치가 바로 거룩할 성이죠.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다. 독일의 종교 철학자 루돌프 오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성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합리적인 경험이 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인간의 이성과 어떤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신학을 공부한다든지 기독교 철학을 공부하고 아니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합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합리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개념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을 루돌프 오토는 누멘적이다. 그 말, 누멘적 감정이란 말, 누멘적이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스랍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떨기나무 푸곡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 것은 다
비합리적이죠. 인간의 이성과 개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한. 그래서 정말 인간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경건해서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신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루돌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종교적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다. 예술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분이시다. 아름다운 밑자를 보면은 파자면 양양자의 큰 대자죠. 큰 양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큰 양은 언제 쓰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였죠. 큰 양이 아름답다. 원래 우리가 아름이라 할 때 한아름 두아름 내가 품으로 꽉 안을 때 아름이라고 그러죠. 아름답다 그 말은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충실하시다. 그리고 다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호에 걸맞게 다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아름다우신 분. 예술적 견지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도덕적 관점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다. 학문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가장 진실되고 참된 분이시다. 진리이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르네상스의 시작은 뭐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예술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자고 시작되었어요. 성미 선진하신 하나님을 높이자. 그래서 출발한 것이 나중에 이제 변질되어서 인본주의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미 선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좋으신 하나님인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했죠.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셨다. 부르짖으니까 건지셨는데 그 과정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기도를 들으셨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면 좋지요. 네, 좋습니다. 또 내 입장에서 이해해 주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면 좋지요. 안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제일 원칙이 경청 아닙니까? 잘 들어주는 것. 내가 볼 때는 좀 말 같지 않아도 끝까지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경청이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이제 말이 몇 번 오가면 바로 싸움이 됩니다. 경청, 지지, 격려 참 중요하죠. 상담학에서 부부 상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부부 경청. 예. 가장 안 좋은 경청이에요. 여보 일로 와서 이거 좀 봐봐요. 이따가 내가 좀 하고. 예. 이게 부부 경청이거든요. 가장 좋은 경청이 부부 경청이 돼야 되는데 가장 안 좋은 경청을 부부 경청으로 그렇게 상담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줘야 됩니다. 시편 106편 44절에 말씀했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부르심을 들으실 때 고통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잘 들어주신다. 사람에게는 같은 말을 두세 번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나는 참 그 진지한 얘기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기도 제목이 그 1000번째를 드리면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 즉 경청하게 해달라 그 말이죠. 왕이 볼 때는 백성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좀 시덥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놈이 내 양 한 마리 훔쳐간 것 같아요. 재판해 주세요. 왕이 볼 때는 양 한 마리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이 볼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 입장에서 내가 이해하고 그렇죠.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부귀와 영광도 같이 주었습니다. 시편 65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사람의 같은 말을 몇 번 못하고 또 횡수를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같은 말을 100번 해도 괜찮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저녁에 이런 말 합니다. 오늘 횡단보도 건너다 큰일 날 뻔했어. 횡단보도 좀 벗어나 걷는데 차가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그 과속으로 와서 침입을 했다고. 자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번
당신이 조심해야지. 횡단보도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차가 달려오잖아. 과속으로. 1번. 2번. 그럼 나쁜 놈이네. 응? 신고해야 되지 않나? 당신 놀랬겠다. 어느 게 정답이에요? 네, 답은 주로 끝에 있습니다. 2번. 2번. 예. 그래야 되지. 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말을 하는데 하지 마.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제지하면 안 돼요. 들어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말할 때 제지하는 거거든요. 들어줘야 됩니다. 첫째가 경청이죠. 경청. 하나님 우리의 말을 경청하시는 분이시다. 경청하는 분이시다. 말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족과 싸우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낮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밤에는 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생각에 태양이 좀 더 안 지고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너무나 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태양아 너는 기본 달 아이론 글자에 그리할지어다 머무르라.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낮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처럼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왜? 황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왜 황당합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황당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황당하시기에 하나님은 황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성과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하나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까 롤프 오토가 말한 것처럼 합리적인 경험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경험도 있잖아요. 비합리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생각한 게 아니라 말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14절에 지옥의 자전을 멈추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졌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점잖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내 기도 들으면 혹시 비웃지 않을까? 그런 거 내려놓으십시오. 기도는 한마디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고 계속 기도해야지 내 생각, 내 지혜에 갇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태양은 기본, 다른 아이론 골짜기에 머무르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물론 그 옆에 여호수아의 부하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지 않았겠죠.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 부하는 우리 대장이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돌았다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점잖게 너무 막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시편 107편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기적 그래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죠. 성경은 기적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내 생각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인도하신다. 그 인도 중에는 때로 뭡니까? 제지함으로써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주심으로. 자, 여기 멋진 차가 하나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죠. 멋있지 않아요? 타본 분 계세요? 허경영 씨가 타는 차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허경영 씨는 그 신도가 갖다 바친 거예요. 신도가 이거 차 타라고 자기 차를 바친 겁니다. 롤스로이스는 아무나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벤츠는 마이바 같은 것도 돈만 있으면 사지만 롤스로이스는 돈 있다고 사지 못해요. 이 회사에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덕망과 다 조사한 다음에 탈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이 차를 팔아요. 돈 있다고 사는 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롤스로이스 차가 있는데 이 차를 아무도 안 타려고 그래요.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안 타려고 합니다. 차는 서 있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죠. 달리기 위해 있는 존재하지만 그러나 달리다가도 설 때는 서야 돼요. 브레이크가.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면 롤스로이스라도 탈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몸에도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몸살이에요. 과로하면 몸살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더 과로하면 대상포진입니다. 그것은 쉬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약에 피곤해도 몸살이 안 오고 그러면 그냥 과로로 쓰러져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몸에 탁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아이를 보호하고 공급하고 안내해야 되겠죠. 예. 아무리 아이가 재능이 뛰어나 똑똑해도 누군가가 보호하지 않고 공급하지 않고 안내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못 삽니다. 짐승도 새끼들도 마찬가지죠. 짐승의 새끼들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인생 여정 앞길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영혼을 주어서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신다. 즉 영혼의 반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외로울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공고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이 뭘 했습니까? 인구조사했죠. 내가 이렇게 나를 잘 다스려서 부강하게 되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사했는데 갓이 와서 책망하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7년을 기근에 시달릴 것이냐 아니면 3개월간 대적에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간 전염병이 온 나를 칠 것이냐. 다윗이 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데 단에서 벌새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거시죠. 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네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뭐했느냐고 하나님은 책망하시죠. 이것도 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브레이크를 안 돼. 바른 길로 가라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속초에 가면은 설악산책이라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 맞은편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대청마루한 식당입니다. 그 식당에 이제 뭐 순두부 같은 거 팔아요. 그냥 이제 이런 집인데 그 벽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글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예의와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그 아이를 위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딱 써 있어요. 멋있죠? 우리 아이 기죽이지 마 이게 아니고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예의와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한 부모의 책임이라 딱 써 있어요. 그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 믿는 집인데 보니까 성구도 있고 믿는 집인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 조기교육이 중요합니다. 조기교육이 중요해요. 개통령 아시죠? 동물 행동 교정 뭐 하는 분들, 네. 이상한 개들이 막 달려들고 물고 막 물에 이상한 개들이 있어요. 개통령들을 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네. 처음에 그럴 때 목줄을 딱 당기면서 안 돼 하고 소리를 꽉 찔러야 되는 거. 안 돼. 몇 번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나중에 주인이 걔한테 끌려다니고 막 통제가 불가능이 되어버려. 그래서 어릴 때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속담이 뭐라 했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저는 지금도 식사를 하고 나면 딱 수저를 정돈해 놔요. 네. 군에서 식기선 정리하는 것은 딱 왜 그러냐? 어릴 때 습관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항상 수저를 먹고 나면 딱 이렇게 정돈해 놓습니다. 맞춰가지고 네. 어디서 밥을 먹든지 간에.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우리는 호롱불 들고 다녔죠. 어릴 때 호롱불. 네. 호롱불을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람이 불면 꺼지니까 이제 옷으로 우다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들고 다닙니다. 호롱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등에 작은 불을 달고 다녔어요. 발등에.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앞 인생길에 등불이다 그 말이죠. 빛이 되어서 잘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때로는 브레이크를 거셔도 그것도 인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가 충고하는 그 마음을 안다면, 그렇죠? 뭐 잘못될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다마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고아가 불쌍하냐면 잘못된 길로 가도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광야에서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사람이 자기 아들 안는 것처럼 너희가 그런 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셔서 이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이 손잡고 걸어가죠. 그런데 만약에 좀 위험하면 어때요? 차가우거나 길이 험하면 그냥 계속 갑니까? 아이를 안지요. 네. 아닌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안쓰 왜? 아이가 위험하고 다칠까 봐 아이를 안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대. 지나온 4년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때론 파란만장하기도 하고 때론 정말 눈물로 베개를 적셔서 베개를 못 베고 자고 뒤집어서 자고 그런 날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구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도 사실은 내가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했죠. 같이 시작. 그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만족을 얻고 싶다. 채워지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로 심게 되겠죠. 기도로 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 받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뭔가 만족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모 목사님하고 박일전 사님 설교 얼마나 은혜로운지 저보다 10배는 더 잘하십니다. 정말 은혜로워요. 찬양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에 특별히 재직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참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영에 만족을 주신다. 주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고문 중에 가장 또 힘든 고문이 굶겨놓고 음식을 앞에 차려놓는 고문이 힘들다 그래요. 안 겪어보셨죠? 보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회가 동해서 미쳐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일주일을 굶겨놓고 예를 들어서 금식이 아니라 굶겨놓고 앞에 상을 차려놓으면 사람이 미쳐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최익현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은 구한말의 어병장이었죠. 고종 황제가 단발령을 발표했을 때 오두가단 차발불가단 내 목은 잘라도 내 머리털은 못 자른다고 도끼를 들고 대걸음을 찍었던 분이 최익현 선비입니다. 제가 나누던 시집에도 있고 불꽃단상에 보면 있고 제 카카오 스토리도 시가 실려 있는데 이분은 이제 어병장이 되어서 활동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서 대마도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굶어 죽었어요. 밥을 굶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음식을 급해서 내가 어떻게 일본이 주는 음식을 먹느냐 꼬꼬닥에 앉아서 굶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단식 투여로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시신이 부산항에 들어올 때 온 부산 시민이 다 나가서 그분을 눈물로 맞아들였어요. 그분의 시신을. 그분은 최익현 선비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내 영혼이 갈급할 때, 공부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님의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어떤 악한 아버지가 있는데 부모가 있는데 아들이 아빠 나 떡 먹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찹쌀떡 주세요. 근데 돌을 주면서 야 이거 뜯어먹어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아들이 아버지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고등어. 그런데 뱀을 던져줄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 얼마나 놀라겠어요. 뱀을 던져주면. 너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주님 답답하시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답답한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심정을 생각. 얼마나 답답하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뭡니까? 기도로 심어라, 기도로 심어라. 억울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죠. 그러면 끝에 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인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과부와 재판장이 하시고 끝에 가서 무슨 말이에요? 갈수록 기도하는 믿음을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것이고 그 사람은 응답받을 것이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3장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옥중 서신인데 바울이 감옥에서 말했습니다. 역사의 능력대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력하실 이에게. 우리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이 구하는 생각을 더 넘치도록 하신대. 한나가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나신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세요. 5명의 자식을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쏟아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진실 아닙니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드려 응답하신다. 바른 인도하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른 길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운 곳에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정의만 온 내가 이를 금방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참 경제 어려운 이때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 가운데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모든 사건과 사고와 범죄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연약한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자, 인육간의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대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누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간증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